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또 배웠습니다. 칭의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다. 믿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듯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두 율법 아래 갇혀 있던 존재들, 다시 말해 죄 아래 있던 존재들이고 우리에게서는 그 어떠한 선하고 의로운 것이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도록 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안에 보내셔서 거룩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기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되게 하셨다는 것.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고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의롭다 여김 받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믿음의 성도를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었고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4항부터 6항까지의 말씀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항의 1번에 칭의는 어디에 기초하는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어디에 기초하는가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있어서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롭게 여기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영화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화로울 수 있습니까?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습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의 끝에 우리는 어떤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영화의 은혜가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뜻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정하심. 다시 말해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칭의는 어떻게 성취되는가요? 어떻게 성취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4항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칭이 되지 않는다. 아멘. 여기서 적당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나 없습니다. 맞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좀 믿어볼까? 이런 사람이 누가 그렇습니까? 맞죠?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한번 영접해볼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참고로 아르미니우스주의, 우리가 알마니안주의라고 하죠. 알마니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선택과 결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 아니라 항력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할지라도 그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 조건을, 우리의 자격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에게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칭의는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아래에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게 여기셨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5항의 1번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칭의는 취소될 수 있나요? 자, 5항의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시작. 결코 타락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어떠한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나 또는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그런 진영에서는 이 징의는 우리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징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의롭다 여김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된다? 하나님부터 구원받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주입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
구원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다면 구원은 어떻습니까? 의롭다 여김이 취소받는 그 순간 우리 구원 또한 취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됩니까?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고 그것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으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의롭다 여김 받음이 취소되고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구별되게 선택하셨듯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의롭다 여김 받은 또한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의롭다 여김 받음과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택한 성도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영생에 이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5항의 2번 택함을 받은 자들의 칭의는 취소될 수 없을지라도 훈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5항의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성적인 노염에 떨어질 수 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한다? 부성적인 노여움. 부성적인 노여움. 자,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어긋나게 행동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뭐 정신 차리면 돌아오겠지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훈계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맞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모가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초리를 가리켜 어떤 매라고 합니까?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폭력적으로 진짜 부모가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자녀 때리는 거 말고 정말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매를 드는 것은 정말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또한 처음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자각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의 진노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권면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어긋난 길로 행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자 심판의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는 멸망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갇혀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영생이 예배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생명의 문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그릇 행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죄 아래 갇힌 죄인들처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생명의 문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 걸음을 돌이켜 십자가의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심판의 진노를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꼴반 맞기 전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꼴반 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그 걸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항의 1번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칭의는 다른가요? 자, 우리 6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아멘. 다시 말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았다. 아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자 했지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온전한 준수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온전한 준수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칭의는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처럼 그 믿음이 그 모든 믿음의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은 구약과 신약과 다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